예.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세상도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요, 4장 29절에서 31절에 이 솔로몬, 그러니까 3장과 4장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그죠? 5장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 그의 인생의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쯤에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장 29절에서 31절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펼쳐 보셔도 되고요.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바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동쪽 모든 사람과 이 애굽의 모든 지혜, 당시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열방에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하는데 보면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넓은 마음이 아닐까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이 백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이 표현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겠습니까? 나만 내 유익만 찾는 사람이 넓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오늘 그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3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오늘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보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잠언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 아버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이것이 결국 이 솔로몬이 쓴 잠언, 지혜에 관한,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쓴 지혜에 관한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지혜 자체가 무엇인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 말고 경외하는 사랑,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높으심을 깨닫고 그 앞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당이었죠. 왜냐? 아직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장막 안에 성막이 들어있었는데 그 다윗의 장막과 별도로 기브온 산당에 제사장을 보내서 거기서 일단 성전이 없는 동안에는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이 1천 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 그것은 무엇입니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를 딱 셌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수의 예배를,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번제는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온전함과 완전함의 상징이 번제입니다. 이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나의 죄를 벗는, 이 죄를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소를 완전히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불사르는 행위, 곧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전부 다 드림으로 말미암은 헌신.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회개와 헌신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이죠. 왜 소를 잡아야 되는가? 왜 이 생명을 죽여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1000번의 제사를 통하여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죠? 나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라보겠다는 그 선언을 한 이 1000번제로 드린 이 솔로몬의 사랑, 그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사랑 말고, 말로만 얘기해놓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나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께 회개와 헌신으로 나간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헌신할 때, 전심으로 나의 전부를 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월드뉴스가 참 길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다시 보게 되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걸음을 한 구석 한 구석,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이 사역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그죠? 사람 때문에, 결과 때문에, 또 온갖 것들 때문에 나 자신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 답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말 그것이 고민이 되고 혼자 머리를 굴리게 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방법을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머리를 굴려서 내가 고민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부 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그 기도와 그 회개와 그 헌신이 없이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1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 헌금 해가지고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이 헌신의 마음, 이 마음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때 나눈 얘기가 뭐냐? 우리 애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도 다 외웠겠다. 이 외운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해서 막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힘이, 그죠? 거기서부터 말미암은 힘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외운 것으로 잘 전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의 영혼 안에 힘이 되려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 잘 알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 이거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힘 있는 기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내 원함을 외치는 소리는 있을지언정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기도는 이제, 그렇죠? 잘 보기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무엇이 너에게 필요하냐? 무엇이 너가 이렇게 간절한 이유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죠? 정말 주님께 뜨겁게 달려가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직 안 했지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야, 너무 성경을 미리 봤다 이거. 큐티를 다, 그죠? 듣는 마음.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는 무엇을 원할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마치, 그죠? 뭐든지 다 주신다고 그래. 그럼 뭘 달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서 13절. 여기 9절 이하를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구한 것은 뭐냐? 듣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듣는 마음은 곧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찾아보면 영어로 여기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인지 뭘 구했는지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 내가 당장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건. 그죠? 그럼 뭘 구했습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무슨 얘기예요? 남을 위한 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 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구한 거예요. 그게 너무 주님이 기뻐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영어에서 보면 I will give you a wise and discerning heart. 그죠?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게 뭐냐?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도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총명한 마음, 곧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돼요. 온갖 복잡한 상황이 올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릴 때가 많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은 어떻게 해요? 선악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논리적인 기준들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분야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죠. 그 가운데 왕으로 자라면서 많은 것을 공부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는 무엇을 구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 되었으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길이고 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주님께 이것을 구한 겁니다. 주님,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주님이 주세요. 그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고, 어디서 들은 뭐 그런 얘기들, 어디서 해보니까 뭐 잘 됐던 어떤 성공 사례, 그죠?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 나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 구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신약에 보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인 걸 아주 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그죠?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젖을 먹는 아이, 처음에 듣기만 했어.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내 삶에 적용해 보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예요? 장성한 자.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어. 그랬더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죠? 오늘 나의 의지, 지식, 감정을 그 말씀에 고정하는 훈련을 했더니 연단도 받았어요. 훈련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설교 듣고 땡!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먹어야 돼. 그죠? 계속 먹는데 이게 나이가 10년 동안 젖만 먹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덩치는 산만한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그죠? 걷지도 못해. 젖만 먹어. 오늘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그것을, 그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아예 어떻게 할지 모르죠. 내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충돌이 납니다. 충돌이 나도 그 주님이 맞다고 믿는다면 한 가지 행동을 해볼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엔 되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변화를 느끼게 돼요. 근데 좀 점점 지나가면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 그때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주님이 반드시 선하시고 이루신 분이니 이루실 줄 믿고 인내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은요,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소리가 이렇게 지극히 맨날 같이 쏟아지는 시대 속에 미디어와 온갖 뉴스와 이것들을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 속에서는 더 어려운 거죠. 그죠? 듣는 말씀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해봐야 이 말씀을 경험해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기대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을 순종할 수 있게 되니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게 정말 맞냐? 꼭 이렇게 해주면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죠? 믿음은 꼭 이래야지만 되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래야지만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다 설명해봐야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건데, 순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이게 계속 의심만 되는 거예요. 될까? 그때도 이거 또 똑같은 상황이 와. 될까? 그래서 젖먹는 아이와 같은 믿음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는 싶겠지. 그러나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그렇죠? 히브리어로 보면 듣다와 순종하다는 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단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죠. 이걸 따를까 말까.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들으면 순종해요. 그죠? 사실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 안 할 사람에게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1000번째를 들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꿈으로 하십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다와 순종하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지식으로 바뀌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니, 난 그렇게 안 할래. 그냥 내 뜻대로 살래. 사람의 말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들으니만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판단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은 자가 불순종하는 것은 안 들은 것보다 더 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죠.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지혜, 듣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나는 잘 몰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들릴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도 들려요. 그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도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들려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듣겠어요? 저게 혹시 하나님 뜻인가? 라고 듣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누가 말해도 하나도 안 들려. 아예 안 들려요.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관심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강화되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고 안 듣게 되고 기분 나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들리겠어요? 당연히 안 들리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가 요즘에도 있으면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때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죠? 아예 안 들은 거예요. 들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기분만 나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알고자 와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줬더니 안 들리고 기분만 나빠. 야, 이거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지멋대로 사는 게 낫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래서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금 이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너무 실제였어요.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 20절에서 23절,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사람이에요. 지혜가 인격체예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길거리야, 차가 막 지나다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소리가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대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뭐예요? 언제까지 어리석게 행하겠느냐? 언제까지 교만하겠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사느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잠언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시작할 때도 벌써 들으려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요, 뭔가를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잠언을 우리가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얻겠다고 잠언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시다. 그죠? 오늘 그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 1장에 왜 이렇게 썼겠어요? 자기도 못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지나가는 소리 들었네. 내 잡음 때문에,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세상의 라디오 때문에, TV 때문에 안 들렸던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외치고 계셨구나.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구나. 미련한 것을 그만두고 지혜를 좀, 하나님의 지식에 오라고 계속 외치셨구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 내는 게 이 잠언인데요. 그 잠언의 결론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에게 지금 외치시고 계시는 그 외침을 삶의 구체적인 것을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솔로몬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소리를 지금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신없거든요. 그죠?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소리는 내 소리예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건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왜 그러냐? 돌이키도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죠? 자, 지혜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의 순종으로 이 큰 은혜의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고 이 교회가 이렇게 큰 축복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아이와 같은 분별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맡은 이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여기 서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많은 백성들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왜 이랬느냐?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게 언제 안 필요하냐면 나만 위해 살 때는 안 필요해요. 그죠? 나 혼자 사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고, 그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안 필요합니다. 일단 물어보질 않으세요, 주님이. 그런 사람은 1000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되겠지 뭐,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살면 되겠지 뭐 하고 행동하기 바쁘기 때문에 물을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요, 굉장히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윗 왕은 없고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1, 2장을 보세요. 아도니아는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1, 2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래서 지혜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어쩌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1000번째.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000번째를 드리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1000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헌금을 1000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답을 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외골수적인, 그죠? 다른 길도 있었을 거예요.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나아라. 주님께 물어라. 주님께 구해라. 주님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번. 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도 안 하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책임, 출입을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 거기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000번제도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죠? 여기 앞에 보면 이 다윗 왕국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게 있어? 그건 확실해. 그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되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과, 그죠? 다른 세상의 방법을, 다른 수단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요,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더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이 될 거야. 앞으로도 이후로도 없는 그런 왕이 될 거야. 야, 얼마나 우리는 여기가 딱 좀 마음에 들지만, 그죠? 사실은 여기는 축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뒤를 보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요 3장 14절 뭘 뒤에도 또 나오지만은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죠? 그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 나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왜 이 솔로몬은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장에 쌓이는 바로 이 14절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만 가면 돼. 거기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리라. 그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힘드네. 좀 어렵겠어. 이거는요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의 얘기로 들은 거죠. 그거는 뭐 어쩌겠어요. 어차피 할 것 생각도 없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로 주님께 나가서 막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면서 받은 이 말씀은요 듣자마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순종이 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셨다? 끝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 종교에 불과합니다. 내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걸음을 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냐?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려야 돼. 주님 앞에 나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걸지 않고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주권적인 은혜로 주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솔로몬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하고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되, 그죠? 그가 구하는 모든 지혜,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 말씀을 기억한 자만이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계속 전해졌고 계속 전달되었지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과 그 말씀을 진짜라고 믿고 나의 생명을 다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나눠질 뿐인 그 말씀. 이 열왕기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모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미 주었던 이 말씀이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이야기에. 그죠? 한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죠?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평상시에는 뭐 세상을 따라 살고 그래도 내가 주일을 지키고 이게 전혀 이 왔다 갔다가 전혀 우리 안에 갈등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이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만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이 시대에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직장 안 되면 저기 가면 되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고 이 길이 아니면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결단이라는 게 없어. 결단이라는 게. 그죠? 내가 주님 앞에서 결론 내리라 했던 그죠? 그 가난한 마음에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사실은 옛날 찬양들 제가 86년도에 나왔던 주찬양 일찍부터 다시 듣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 진짜 화려하지가 않는데 그죠? 경배와 찬양도 다시 듣게 돼요. 우리 찬양팀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게 되었나 뭐 혼자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었구나. 95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경배와 찬양 집회. 그죠? 참 그때 막 떠들썩했거든요. 그 전에부터 80년대부터 그 찬양의 물결,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보니까요 집회 장면이 비디오로 남아있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해도 막 떠나갈 광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죠? 그게 거의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광장에서 크게 했던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절박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 눈물 콧물에 다에다 막 그죠? 뭐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왜요? 오늘날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여기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것이냐로 이게 갈린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죠? 근데 이 땅에 가면 다른 신들이 계속 이쪽으로 유혹한다. 하나님의 길은 이거밖에 없다. 너는 그때 너의 가족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이 회개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겠다. 이게 하나님 길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교회 꼭 이 교회만 맞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 가셔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와서 이게 맞아. 그런 판단을 할 거면 이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 그죠? 우리 신앙생활 취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들 취미로 하는 거 이제. 그죠? 조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은 아주 분명해요. 너 살 거냐? 하나님을 택해라. 아니면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문제야. 중간이 없어.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을 미리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왜요? 죽게 되니까. 어차피 죽게 되는 거지만 내가 죽는 줄 알고 사는 거야. 죽는 줄 모르고 죽게 사는 거는 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요, 우리는 이 길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 사실은요. 근데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계속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은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맨날 선택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망하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도 망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왜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도 그거 같아요. 교회에서 살았고 뭐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네가 살기 위하여 이 생명을 택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죽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고, 우리 가정을 보게 된 거고, 이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이거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실제로 와닿질 않아요. 그죠? 이게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온 세상 어떤 왕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왕이죠. 엄청난 왕이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러나 그 지혜로 지혜롭지 못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그죠?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잖아요. 이 중간에 성전 건축하는 데까지 하고 나면은 중간에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요. 그죠? 오늘 3장과 4장에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가가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9장, 10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3장, 4장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요, 9장, 10장 가보십시오. 난장판입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을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3장 1절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지만 1절 스타트가 이래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랬겠죠. 야,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 라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제 정세로 봐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요? 애굽이 그때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국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원래는요 애굽이 그냥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야, 너희 너무 세다. 너희 지나서 이렇게 무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랑 지금 싸울 힘은 없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애굽의 힘을 유지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지만 미리 보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왕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야, 솔로몬 왕국이 대단합니다. 그죠?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있어요. 그게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 두고 막 그냥 곳곳에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나라가 됐죠? 돈이요 굴러다녀요. 은이 막 발로 차면 다 은이야. 돌같이 막 굴러다녀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말은 여기서 보니까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이 뒤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딱 요거거든요. 말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오는데 애굽에 가서 사옵니다. 상인들에게 상인들을 두고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샀어요. 하나에 은 600세겔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부가 많았는지 뭐 넘쳐나요. 이게 4장에도 나오죠. 솔로몬이 한 끼에 먹은 솔로몬만 먹은 건 아니겠지만, 그죠? 거기 거느리고 있는 손님들과 뭐 식탁들 또 부인들 뭐 자녀들까지 하니까 소 한 끼에 12마리를 잡니다. 소만. 나머지 더 잡거든요. 야, 진짜 풍요롭네. 그죠? 하나님이 지혜가 이렇게 풍요롭게 했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한 부분도 많고 정말 그 중심에 뜨거움도 있었어. 그러나 그의 삶을 실패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 가지고 장사놀이도 합니다. 또 부자가 돼요. 말을 사가지고 더 비싼 값에도 팔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알았어요. 이제 곧 뭐 시대의 흐름을 따라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정해라.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리고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말은 애굽에 많은데 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다시 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외국 군대들이 막 나라들이 옆에 다 있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말과 그래도 무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강력한 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두지 말래.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때 당시에 이게 말이 됐을까요? 오늘날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께 구해서 받아라.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뭐 돈을 모으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모으는 데 모든 인생의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외국이 주변에 나라들이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병마를 두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왜요? 그 1000명의 우상을 데리고 오거든요. 이 여인에게 속아서 그냥 왕이잖아요. 강력한 왕이에요. 미혹 안 될 것도 같잖아요. 지혜도 있잖아. 지혜 가지고 뭐해? 속지 않는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아내를 취한 솔로몬은 애굽의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었지만 세상 지혜도 있었어요. 이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잠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니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는 많이 미혹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보다 은이 더 많아. 장사해가지고 벌고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의 삶의 방향성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할 만큼만 살아라. 왜요? 하나님의 진짜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이런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신명기에. 근데 열왕기에 보면 전혀 이렇지 못한 왕들.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겠죠? 내가 왕이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주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요. 책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평생 이 말씀만 의지하면서 그렇죠?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이 참 크게 나오기 힘들죠. 오늘날 이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 다르니까. 근데 진짜 현실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는 그래도 막 주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조금만, 부자도 아니야,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예 주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기분만 나빠. 왜요? 살만해져서 그래요. 이미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안 가지고 가난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거 아니고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절대 주님을 찾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잠깐 찾겠죠. 문제 해결되면 또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가죠.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풍요 속에서 무너졌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이 풍요 속에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도 내 마음은 뜨겁잖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혼자 방법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지내는 세월 속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님, 병마가 필요 없군요. 힘이 필요 없네. 내 힘은 필요 없네. 돈 필요 없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죠? 사람 너무 많이 둬가지고 환경 복잡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너무 속 시원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구나. 제가 혼자 이런 생각해봤어요. 수지 때는 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자세가 뭐 볼 게 뭐 있나, 그죠? 주님밖에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오고 막 새로운 사람도 오고 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여. 괜찮아 보이는 걸 그렇게 추구해. 그러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명도 없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한테 뭐라고 안 하면 좋겠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요, 솔로몬도 지혜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썩을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병마와 아내와 은금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본문을 보자마자, 솔로몬의 지혜를 찾자마자
사실 생각나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또 22절에서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22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도 이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될 거 같고 혼자 머리가 돌아가고 미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고 뭐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막 구체적으로도 막 그림이 그려지고 찾아보게도 되었어요. 근데요 그거 많이 그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왜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왜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제각각이야. 주님의 말씀 앞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소원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갈 정도는 안 돼.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어른들에게는 잘 안 돼요. 내 생각과 내가 왕된 거에서 내려와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되게 간단한 일이 있네.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죠? 오늘 나의 지혜는 멸하고 주님의 지혜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만 걸으면 된다면 주님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능력을 내 가지고 뭔가 가창해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 이거는 할 능력이 없지만 오늘 20년 동안 이 교회가 걸어온 걸음처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목표를 향해서는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언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언제 여러분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 길이 왔는가? 전혀 아니네. 그죠?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죠?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도 사랑방장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사님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또 나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인정받으며 살아야지. 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좀 맙시다. 그런 순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실 이런 길을 몰라요. 아예. 그죠? 그냥 은혜 받고 반짝하면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걸음이 얼마나 사실은요 영광의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인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길인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며 얼마나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야 되는 길인지 저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그죠? 머리로 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 그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음은 이게 뭐 말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헌신이 필요하구나. 회개와 헌신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필요한 모든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 자체가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열매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의 결과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십자가가 어떻게 가능한가? 머리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어차피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또 가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수양회 때까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나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죠? 목사님도 참 힘드셨고 얼마나 부담스러웠던가를 옆에서 저는 많이 봤잖아요. 이 사람 또 이 문제 가지고 저 사람 또 저 문제 가지고 맨날 똑같은 문제인데 절대 해결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만약에 일처럼 저처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갈 수 있었는가? 그렇죠? 하나밖에 없다. 내가 왕되지 않고 주님이 왕되시도록 하는 것.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길만 걸어가면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니면 못 걸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관계인가? 사실은 할 얘기 많지만 여러분 지금 일본에도 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수양회를 일본에서 할까 이렇게 시작했던 걸음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단의 방해가 나타날 때 저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유난히 그걸 싫어해.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의 뜻이구나. 그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진짜 방해 공작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진짜 부지런해. 이 부지런을 이길 수가 없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더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그게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정말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래 주셨던 그 길을 쭉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너무 놀라운 지혜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 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각, 주님만 바라보는 감정, 주님만 향해서 달려가는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